내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믿음에 의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말씀에 기초한 생활을 신앙의 기본 바탕에 깔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되 모든 것을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생활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듯이 또한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기치가 바로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둘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적용면에서 약간 다른 점이 있어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은 것도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신 것도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도 모두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도 내가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오직 믿음만으로 가능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믿음으로 믿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계획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백성들이 이스라엘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다시 새 이스라엘 성도들인 오늘날 신약의 교회 신앙 공동체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 신앙 공동체를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 질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는 다릅니다. 인간의 질투와 시기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열심을 말합니다. 이러한 질투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질투하신다는 표현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내 이름처럼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호칭과 성품 또는 성격과 종기와 영광을 의미하는 명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을 나타내십니다. 히브리어에는 인격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단어에 이름이라는 단어를 대신 씁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여호수아 3장 4장에서 요단강을 가르신 사건을 보면 당시 하나님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건너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즉 배를 만들어서 건너가게 한다면 당시 성도들은 홍해 앞에처럼 위급한 상황도 아니고 남는 것은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했겠지만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능하심을 나타내심으로써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열방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요단강 사건 부분을 읽는 성도들과 열방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방이 교회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즉 영광인 이름을 나타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도 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사이즈 크기에 맞는 일을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 크기에 맞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이때 성도들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부르실 때 믿음에 대해서 집중적인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한 것부터가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능히 그 번제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리까지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체험으로 인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참 성도가 되도록 모두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모두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셨던 것도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 모두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고 부흥 때마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패턴을 믿음으로 해나가지 않는다면 온갖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이름의 명예가 세상 불신자들에게서 땅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내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만으로 가능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시기 때문에 내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믿음은 필수입니다. 사실 믿음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이러한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 특히 야고보서 2장은 참다운 믿음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육신은 없고 영만 있는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나보다도 더 잘 알고 혼합니다. 그렇더라도 귀신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누구보다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치면 보수주의 신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진정한 믿음은 성경에 쓰여있는 문자를 이론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다운 믿음은 먼저 열매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많은 성도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막상 자신들에게 중대한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세상적인 수단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성경에서의 참 믿음은 인격체이신 주님께 두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초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활에서 믿음은 필수입니다.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당연히 그분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심으로써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혹은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참다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되 부분적으로 의지하거나 다른 것과 동시에 의지하는 것은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의심하는 자를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즉 파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는 주님께 그 어떤 것도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자신은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것을 완전히 내려놔야 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해도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내가 기뻐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즉 내 소원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평가도 동시에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수단 즉 환경, 방법, 사람도 믿는다면 그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것입니다. 즉 다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도 믿고 할례도 믿는 성도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개들이요 행악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려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활 패턴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완벽하게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실 것 같이 여겨지는 수단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세가 습관적으로 저변에 깔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을 의지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복하되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게 보이는 부분만 순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다른 것도 같이 의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참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 중에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서 생긴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의 행적을 들은 사람이 정말 라합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듣고 믿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을 만큼 확실하게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라합이 들었던 것을 들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러면 라합과 다른 사람들과 차이는 뭘까요? 라합은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믿음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실을 정보를 통해서 듣고 믿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정보로만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하나님과 세상에 한 다리씩 걸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유리한 쪽으로 기울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새롭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했다고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음 순간 하나님의 인도에 순복하려면 또다시 그때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후에 6장에 보면 다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또다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 모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자신감을 가지고 성도에게 지시하기는 했지만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도들 앞에 계망신은 말할 것도 없고 지도력마저도 잃게 될 수도 있고 백성들이 희생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호수아가 믿을 구석이라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모든 것을 걸고 의심 없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전까지 아무리 믿음으로 승리해왔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계속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대단한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쉬운 길을 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의 승리가 이번의 승리를 또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매 순간마다 새롭게 모든 것을 주님께 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믿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알게 되고 또 확신이 옵니다. 우선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막연한 바람이나 소망도 아닙니다. 그렇게 될 줄 믿었는데 안 되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믿었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었거나 하나님보다 앞서갔든지 하나님의 길을 깨닫기는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든지 뭔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믿음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여호수아 2장 9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참다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아는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곳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더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더 구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매번 새롭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어야 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의 법칙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가 있다는 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보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